제가 지난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사랑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5장에 와서 믿음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요한이 5장에서 이제 믿음을 이야기하며 믿음의 열매가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드디어 요한일서 마지막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제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다시 이제 처음으로 넘어가서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일서를 기록했는데, 요한서시를 기록했는데, 이 요한서시를 기록한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이 사도 요한이 요한서시를 왜 기록했을까요? 요한 1서 1장 4절, 요한 2서 1장 4절, 요한 3서 1장 4절에 동일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요한 1서 1장 4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자, 요한 2서 1장 4절로 봅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자, 기쁨이 등장하고 있죠. 요한 3서 1장 4절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요한 3서 1장 4절도 동일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뭡니까? 기쁘다라는 거예요. 자, 각각 요한 1서 1장 4절, 요한 2서 1장 4절, 요한 3서 1장 4절에서 요한 서신에 기록한 그 목적 자체가 기쁨을 위해서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신이 전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기뻐하길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쁨을 누리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누리기를 원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할까요? 그가 적은 오늘 본문입니다. 5장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요한일서 5장 13절. 아주 중요하니까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배에 힘주고 시작. 아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요한은 이것을 쓰는 목적이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이 있음을 알고, 다시 말해서 영생에 관하여서 확신을 가지고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 번 얘기하고 또 요한 1서를 통해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믿음의 열매가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사랑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마지막 나타난 그 결과가 뭐라 했습니까? 바로 영생이라고 했는데, 이 영생이 여러분 뭐라고 했죠? 영생 이제쯤 알아야 됩니다. 그죠? 영생 했는데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지금 처음 듣는 막 하시면 안 됩니다.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그러니까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라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이제 여러분들 수준이면 이 정도 대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생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의 사귐, 이것을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기쁨으로 확신하는 까닭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영생을 확신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까닭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과 지금 사귐의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것을 내가 확신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우리 주님과 지금 깊은 관계, 그 깊은 사귐의 관계 속에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내가 확신할 수 있는가, 오늘 이걸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요한일서에서 자주 당부하듯 우리 인생에 힘든 것들이 있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죠. 슬퍼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눈앞에 있는 삶의 현장에서 펼쳐지는, 내가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바라도 잘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런 어려운 문제 때문에 내가 어려운 게 아니라고 했죠. 내가 괴로운 게 내 앞에 눈앞에 있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괴로운 게 아니라고 했죠.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우리 인생이 왜 괴로운가, 그것을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내가 지금 우리 주님과 사귐의 관계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기쁨으로 확신할 수 있을까?
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까닭, 바로 담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5장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4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자, 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자, 우리에게 담대함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담대함이 있으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니들에게 담대함이 있으니까 니들이 그의 뜻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담대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대담한 걸 말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담대함에 대해서 데이비드 잭맨이라는 분이 정말 멋있게, 정말 아름답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담대함, 바로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한 2년 정도 된 적이 있는데,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저는 평소에 잠을 오랫동안 자지 못합니다. 좀 시간이 지나면 머리가 아파서 오래 자지 못해요. 그리고 불면증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을 자다가 제가 중간에 깨잖아요. 그러면 다시 잠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정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겨우겨우 잠들었습니다. 고온히 잠들었는데 얼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얼굴이 아파서 눈을 떴더니 당시에 3, 4살 된 제 딸이 제 얼굴을 막 때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밤중에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라겠죠. 쳐다봤죠. 누워서 쫙 쳐다보니까 아빠 쉬 하는 거예요. 자다가 이제 화장실을 가고 싶으니까 저를 깨워야 되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막 얼굴을 때리면서 이제 깨우는 방법을 모르니까 저를 깨웠던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럴까요? 그 아이는 한밤중이라도 제 딸이기 때문에 저를 깨울 수 있는 거예요. 아빠와 딸이라는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제 딸아이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상황에서도 저를 깨워 흔들어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저에게 정말 급한 일이 아니면 한밤중에 연락 못합니다. 왜? 그게 예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제 딸은 아무렇지도 않은 일에 저를 흔들어 깨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다시 말해서 관계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관계. 그런데 이 관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아빠와 딸 정도의 수준일까요? 그거보다 더 놀라운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이하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이게 여러분 지금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제 딸의 관계를 뛰어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놀라운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하시고, 그 예수님의 영, 성령님께서 어디 계신다고요? 내 옆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다고요. 나와 지금 연합하여서 계신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하게 하시고 또한 기도하게 하시는 일들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시는 일 아닙니까? 마치 딸아이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 정말 쓰잘데기 없는 일이라도 저를 깨워서 흔들어서 말을 할 수 있는 자유, 이 자유라는 그 권리를 말하는 것이죠. 자격을 말하는 것이죠. 그 애의 신분을 말하는 것이죠. 왜? 제 딸이니까. 그런 자유, 그 자유를 가진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요? 나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생각하는 쓰잘데기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나는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나는 그런 신분이다, 이게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인데,
우리가 놀랍도록 기쁘게 누려야 되는 것인데 우리 가운데 이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말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입니다. 제가 지금 그런데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이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 너희들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 그 신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무조건적인 응답으로 이어진다라고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4절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실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지금 잘 보세요. 15절만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응답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14절에 어떤 조건이 있었습니까? 그의 뜻대로.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응답된다, 다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하시다,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막에 이르게 하는 죄를 지은 형제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를 지은 형제가 있는데 이 둘 중에 기도를 어떤 기도에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 그 죄를 지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수세기 동안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 과연 이것이 무엇인가 논란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심지어 어거스틴과 칼빈도 이 부분에서 다른 견해를 나타내었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읽을 때는, 지식이 얕은 제가 읽을 때는 둘이 똑같은 말을 해요. 아마 지식이 높으신 분들은 이 단어 하나에 엄청난 의미를 두기 때문에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각설하고 이제 쉽게 가는 겁니다. 그냥 다른 의견은 그냥 무시하세요. 이게 뭐냐? 어거스틴과 칼빈 그들이 한 이야기를 제가 그냥 쉽게 이해하면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 그러니까 아무리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죄가 있대요. 걔는 무조건 죽는 거예요. 심판받는 겁니다. 그런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무엇인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죄, 칼빈과 어거스틴이 말하는 죄, 바로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것.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마가복음 3장 19절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히 죄가 되느니라.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성령 해방죄란 그냥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영광을 맛보고도 내가 구원의 그 기쁨을 누리고서도 하나님을 거부한 자, 그 거부한 죄를 말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나 요한서신에서 안다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 했죠?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인 알을 얘기한다라고 했죠. 그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것도 아니라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가 믿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맛보았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해버리는 겁니다. 예레미야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유다 사람들에 대해서 저주하시는 장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에 나옵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들이 어떤 죄를 저지른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성전 안에서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죄를 저질렀어요. 몰렉이라는 우상을 섬겼는데 자기의 자녀들을 불살라버리는 그 제사를 지냈는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지냈던 겁니다. 하나님이 남유다의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뭐라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니들 더럽다라고 얘기해요. 더럽다. 그런데 이 더럽다가 어떤 뜻인가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여러분 굉장한 뜻이 있습니다. 이 더럽다,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보니까 전치사가 사용되어지는데 이 전치사가 바로 의도와 목적을 가진 전치사로 합성어가 된 거예요. 이 더럽다라는 뜻이.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도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고의적으로 죄를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더럽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하는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와 같이 날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그 놀라운 사랑의 관계, 내가 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관계를 거부하는 것,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본문에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주겠다라는 말씀지에 이 죄에 대해서 지금 나타내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그의 뜻대로 구하기 위해서는 뭘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죄에 대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두 번째가, 우리가 기쁨으로 확신할 수 있는 그 두 번째가 바로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8절, 우리 고개 들고 화면 보고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자, 18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18절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 나신 자가 지금 두 번 나오죠. 그런데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한글 성경만 봐도 그냥 틀려요. 이거는 원어 성경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앞에서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되어 있고,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8절의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들은 범죄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누가 죄로부터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지켜주신다고요. 예수님. 이것이 말씀하시는 바가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가? 내가 내 노력으로, 나의 어떤 지었지 않은 이런 무언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라니까요. 내가 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그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요. 물론 내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다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 죄에 대한 민감함, 죄에 대한 거부감, 또한 상실감으로 때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그 유명한 신학자 중에 R.C. 스프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을 보니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된다라고 얘기한 게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가 구원받은 자라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된대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때, 그 모습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붙이겠습니다. 세 번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괴로운가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나는 요만큼 사랑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죠. 나는 이만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너무 모자라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괴로운 사람도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거나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신경 쓰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관점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한번 접목해 보자고요. 이 관점에서 죄의 문제를 접목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날마다 회개하는가? 죄를 끊으려고 하는가? 죄를 끊지 못해서 괴로운가입니다. 다시, 날마다 회개하는가? 죄를 끊으려고 하는가? 아니면 죄를 끊지 못해서 괴로운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손에 있는데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제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제는 반응하게 되어집니까? 심각해지는 거예요. 심각해. 죄를 미친 듯이 싫어하거나 내가 계속해서 짓는 이 죄 때문에 답답해하고 괴로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증거예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가끔 아이들을 혼낼 때가 있습니다. 혼낼 때도 저도 있어요. 그런데 혼내고 나면 제가 좀 너무 괴로운 겁니다. 저는 예전에 매를 좀 들었거든요. 왜 제가 괴롭냐면 맨 처음에는 아이들 잘못 때문에 제가 혼을 내잖아요. 그죠? 그러지 마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나중에 딱 제 모습을 보니까 조금 더 점점점 화가 나더니 이제는 아이의 잘못 때문에 제가 아이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화가 났기 때문에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의 잘못 때문에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내 화 때문에 이 화를 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중에 지체 한 명도 하고도 얘기했고 제 아내하고도 얘기했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 말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 내가 요즘 가장 신경 쓰는 게 있어. 뭔 줄 알아? 지산이와 이래가 아빠인 나를 볼 때 예수님이 보일까? 내가 아이들을 혼낼 때 내한테서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지금 누구를 신경 쓰고 있는 겁니까? 아이들요?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죄 때문에 괴롭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깊은 사귐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러한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격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영생을 끊을 자가 없기에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죄 때문에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내가 반복해서 짓고 있는 죄, 이거를 끊고 싶은데 안 돼요. 그런데 너무 괴로워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는 예수님과 깊은 사귐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 즉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는 자이기 때문이야. 성경을 보면 간혹 신학자들이 이 말을 합니다. 이 성경을 마치 콩이 기름을 짜듯 짜내면 성경에서 어떤 구절 한 구절이 나온다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짜내면요, 성경을 엑기스로 짜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온대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영생,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나온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엑기스 3장 16절의 내용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영생, 하나님과의 그 사귐, 그리고 사랑이 얘기가 되는데 성경책을 하나하나 읽어보십시오.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많이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죄와 심판의 문제라는 거예요. 요한 서신을 보십시오.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요한이 전하는 이 메시지 안에 사랑도 있지만 뭐가 두렵게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죄와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계속해서 죄와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 영생보다 더 많이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죄가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깊은 사귐을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표는, 최고의 가치는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이 사귐,
영생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계속해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문제를 얘기하고 그래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마치 TV 프로그램을 보면 말 잘하는 강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을 강단에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 걸 봅니다. 그런 것들은 거기서 들으세요.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치, 하나님과의 사귐, 예수님과의 동행, 죄와 심판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전하지 않으면 그거 다 나쁜 거예요. 다 여러분들이 철저히 무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강대상에서 전해지고 있는데 성경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얘기, 윤리적인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다? 그 사람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처음에는 신천지 문제라고 생각했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들을 보는 반면거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네 신앙이 어디에 있는가? 이거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교회가 심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너 그러다가 지옥 간다라고 얘기할 때, 그 설교에는 저는 진정한 능력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민감한 우리 샬롬 청년부가 되어서 정말 죄를 지을 때마다 좀 괴로워할 줄도 알고, 내 끊을 수 없는 그 죄 때문에 내가 괴로울 또 좀 할 줄 알아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 괴로워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사인인 줄 알고 돌이킬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기쁨으로 확신할 수 있는 까닭은 내 마음의 중심 때문이에요. 내 마음의 중심을 통해서 내가 영생을 통해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고 했죠. 경험적인 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체험적인 암.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또 세상은 어디에 처했다? 악한 자에게. 이 구절을 위해서 참고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자를 상대함이라.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지금 누구를 상대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자. 여러분, 이거 쉽게 표현하면 내 주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대답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행동을 통해서. 요즘 예전부터 그랬죠. 장난으로 술주자 이걸 써가지고 주님 만나러 간다, 술 마시는 걸 주님으로 만나러 간다라고 하는데, 그거 말고 내 마음의 중심,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인가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그거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영자 미자를 생각하면서 영자 미자는 지금 밥을 먹었을까? 잠을 잘 자고 있을까? 날씨가 좀 좋은데 선풍기는 켜고 자고 있을까? 이거 걱정하면 제 마음 안에 제 아내가 아니라 다른 자매들이 있다라는 증거겠죠. 그죠? 사역을 끝내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싱크대를 보니까 설거지거리가 막 있어요. 저 그런 거 보면 스트레스 받거든요. 뭐 하고 있지 이때까지? 왜 이게 남아있지? 그런데 제가 딱 보고 생각합니다. 바빴겠지. 내가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 해주면 이때 질문이 바뀌어요. 아내가 기뻐할까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 예수님께서 그거 바라시겠지? 내가 조금 피곤하지만 아내는 더 피곤했을 거야. 예수님, 내가 설거지 해주는 걸 예수님 바라시겠죠? 지금 그 마음의 중심이 누가 되어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1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자, 요한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하는 바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지키래요. 악한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뺏으려고 합니다.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에 가장 중요해요. 너를 지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에서 똑같이 얘기하죠.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예수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위해서 자신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인 예수님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나는 지금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난 예수님과 사귈 수 있구나,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눈에 들어오는 것,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게 뭡니까? 내 마음의 중심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를 찬양인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저도 그렇습니다. 참 많이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죠? 자주 넘어져서 영적인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삶의 무게 때문에 오늘 제가 전하는 이 설교가, 아니 어떤 설교를 들어도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그냥 그러려니 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는 내 지금 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얘기도 해요. 내가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내 안에 열정이 전혀 없으면서도,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문제가 있는 걸 내가 아는데 문제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고민해도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냥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기도하면 안 돼요. 이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나를 맡길게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나를 좀 맡길게요. 몇 번요? 100번, 1000번, 아니 더 많게는 10,000번이라도 해야 돼요. 우리 인생이 우리 주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있고, 우리 인생이 죄로부터 멀어지며 우상에게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나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변해버린 나를 지금 내가 고칠 수 있는 것, 이 고백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이 고백을 다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가사에 이런 말 있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잘 알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기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잘 알고 계시기에 당신의 강한 팔로 우리의 인생을 붙드사 기쁨으로 확신할 수 있는 영생의 자리, 우리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